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부자들이 뭐 부자나 어쨌든 재산 있는 사람들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또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재산 상속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분배와 자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재산을 분배, 저도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부모나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나 그런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언의 효력은요, 내가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효력을 받으려면 뭐 공증을 받거나 녹음을 해서 변호사 입회해서 어떠한 방식과 형식이 분명히 갖춰져야 이 유언은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재산 상속하는 건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뭐 최태원 회장과 그 예전 이혼할 때 뭐 1조 가까이 지금 뭐 물어줘야 된다, 뭐 이런 소송, 배우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법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 재산이 맞나?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재산 분배도 그렇고 뭐 유산 분배도 그렇고요. 이런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효력이 있으려면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난인데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언이며 상속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통해서 이 고난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상속을, 유산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상속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을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이라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라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명이 목회자만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신다.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요, 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받은 고난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이거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을 떠나서 벗어나서 예수님은요, 정말 엎으셨습니다.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들었지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해석했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 믿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장 큰 책망하심은요,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드러내고 있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좁은 길이었죠. 많은 사람이 찾기를 거절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믿어야 돼? 너무 불편해. 왜 나를 내 정욕을 죽여야 돼? 왜 내 법대로 살면 안 돼?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왜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뭐야 저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그죠?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허기가 집니다. 돌려보냈다 오니까 돈이 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무엇이 있느냐?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물고기 5마리와 오병이어,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놓고 빼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죠. 배를 안 타고 제자들만 떠납니다. 밤 사이에 걸어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떡을 먹고 배부르겠기 때문에. 너희가 날 찾는 까닭은 너희가 배부름으로 나를 왕 삼으려는 거다. 나는 그렇게 온 게 아니야. 너희의 삶의 주인됨은 너희의 삶의 가치관과 모든 판단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 이 말씀으로 너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너희가 증명해내는 것. 내가 먼저 보여줄게. 내가 간 길을 너희가 따라오면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어보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면 담대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이런 마인드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는데 왜 떨었을까요? 그들이 무서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저들이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한 말이 사람의 지혜로 전한 말이 너희가 믿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때 너희의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좋은 말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후에 그 말씀을 삶에서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이 신앙이 더 단단해집니다.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찾는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져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움을 받겠죠. 함께 나아가겠죠. 비전을 제시해야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있으니까 내가 안식이 되는, 내가 편안해지는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능동적인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이 아닌 실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언제 많이 알까요?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운전할 때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 면허를 딸 때 학원 다니고 그 장례에서 연습할 때와 실제로 길가에 나와서 운전해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저를 뭐 삼킬 것처럼, 그죠? 막 무섭습니다. 그죠? 좀 느리게 가면 빵빵거리고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약자처럼 날 잡아먹는 사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대로 해 보니까
결국 기본이 되고 기본 넘어서니까 운전하는 방식이 알게 되고요. 운전이 재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것은요. 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 육체에 채우냐?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통과 어려움을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합니다.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아,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담대한 신앙의 능력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내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니까 내가 담대히 한 발을 더 나가는 거예요. 두렵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시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죠? 사법 고시, 행정 고시, 그죠? 고시가 뭐예요?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아무나 시도하지도 않죠. 왜 고시 날짜가 나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더 준비합니다. 날짜가 나왔네.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이번에 합격해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다가오면요. 우리가 그 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내가 이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날 도와주실까를 내가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게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게 증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요. 고난을 주시는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유익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저희 딸이 생일이 지날 때마다 이게 확 성장하는 걸 느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1년 단위로 달라집니다. 뭐 중간중간에 더 성장하겠죠. 근데 너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5세 다르고 6세 다르고 7세가 다르는구나. 대화하는 게 다르고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요.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대화합니다. 주도권이라는 걸 알아요. 나 주도할 거야 이건 아니지만 어떠한 상황에 자기가 이끌고 싶어 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별거 아닌 걸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사회에서 배워나가는 거죠. 마찰이 생겼을 때 힘들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고요. 배려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파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 내년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아이가 마찰이 있을 때 부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 싸움이 됩니다. 그럼 안 돼요.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을 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합니다. 지각을 사용하면 이게 맞나 틀리나 판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이 상황에 맞아?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우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고난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것은요, 교회가 커진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바른 말씀과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 신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건강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주도를 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에요. 주도를 하는데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헌금을 걷습니다. 실제예요. 그런데 이게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무리하게 100억을 내서 산 거예요. 그럼 누가 짊어져야 돼요? 성도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안 모입니다. 한 1000명, 2000명 모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몇백 명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이 교회가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100억짜리가 감당을 못하니까 한 50억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한 말이 대단해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 교회에게 넘겨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 아닌가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정말 귀하고 큰 돈인데 얼마나 그걸 우습게 봤으면 말장난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요, 헌금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감당하는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고난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 삶에 채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주여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더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는 자들은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낸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한 헌금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구나, 큰 교회 내가 다니고 있구나, 이 교회 다닐 때 웅장함에 내가 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웅장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지 못한다면요, 그 신앙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결과는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예배를 안 했을까요? 예배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종교 지도자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시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단들은요. 이 메시지로 기존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종교 지도자가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채워나가며 상속받도록 능력을 경험하여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정말 목회자의 역할인데 이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합니다. 자기의 명예를 높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말씀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이제는요 진리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변명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목회자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겠죠. 대표적인 것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야 너희가 그냥 포로로 끌려가. 내가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냐는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끊어내고 다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거야. 거짓 예언의 대가로 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분별하지 못한 성도들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회에 끌려가거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사가 내 신앙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열매를 바라보시지 어떤 목회자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돼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워나가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사도라는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껍데기밖에 안 되는, 안타깝지만 껍데기밖에 안 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꾼은요, 들은 말씀 갖고 여러분이 되뇌이고 삶에서 적용하여 힘들어요, 여러분.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지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형통함과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데 이 형통함의 열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드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분에 따른 헌신과 봉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성도가 겪는 고난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은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밀된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내 삶에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의 영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만세와 만대에 감춰져 있던 비밀을 우리는요 지금 발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눈이 있지만 봉사가 되고요, 입은 있지만 벙어리가 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너희가 이제는 들음으로, 봄으로 복되다는 것은요,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요, 이 도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 가짜다. 이렇게 아예 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지식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눈먼 신앙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시대상을 진단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목회를 하고 있고 똑똑한 사람이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부흥하고 성장에는요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마른 자라고 학력은 높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라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반성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어져요. 이유는요,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혜를 발견할까를 내가 알아가야 되는데 여기에는요, 너무 힘이 드니까 힘이 들다는 이유로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쉽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제 찬양을 준비하다 찬양 집회에는요, 젊은 청년들이 엄청 모입니다. 좋아요. 말씀보다
찬양하는 것이 더 편해요.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감동인지 감정의 변화인지. 함께 모여가지고 와 찬양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웅장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만족하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신앙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건강한 신앙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뜨겁게 눈물을 흘렸는데 돌이켜서 오늘 상황 가운데 고난을 피하고 싶다. 그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춰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아, 나 내일 죽겠구나. 내일 죽겠구나.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고백합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자신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기 능력이 있었구나. 복음을 전파하니까 능력이 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는요, 고난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습니다. 뺏기면 뺏으려고 하면 뺏겼습니다.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헌신과 노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9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은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니까 내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신 이 비밀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이 말씀을 발견하니까, 약속을 발견하니까 나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심을 내가 드러내게 됩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그의 신앙의 모습은요, 삶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누가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능력,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성품을 바꾸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욱하는 내 성격을요, 이제 차분하게 만듭니다. 욱해봤자 유익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싸움을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싸워봤자 내가 힘들어.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았습니다. 나중에 할 걸. 그 이전에 할거나 사고 치지 않거나. 내가 욱하면 상황이 너무 힘들어져요. 싸우면 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 싸움이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그 싸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싸움하지 말자. 피하자. 그런데 그 피한 행동이요, 제 안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싸움을 싫어해요. 싸움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강하라는 거죠. 진리로는요, 거짓과 싸워야 합니다. 드러내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요, 이게 진리다 싶으면요, 싸워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왕따 당한 적도 있어요. 무시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무시와 왕따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목회하고 싶은데, 여기서 흥, 저기서 흥, 물 흘러가듯이 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상대가 누구든지 바른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일 때도 목사님 앞에서 많이 했다가, 그 메시지는 무시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강도사 주제, 전도사 주제에 그런 말 한다고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그런 말 안 들을 줄 아는데 제가 새끼 목사란 말까지 들어봤어요. 제가 웃겼어요. 목사가 되는데도 새끼 목사가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없죠.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저는 망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감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감추인데 내 고난 가운데 발견하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알게 하시니까 이게 감췄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요, 귀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책망하는 것을요,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뭐라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뭐라고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신다면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을 먼저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겉면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보통 징계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게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그걸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고집을 내려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가 순종하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감추인 보화는 계속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셔서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사람들은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우리는요,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나는 평안함을 자랑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거룩함이라는 기준에 내가 살아가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대로 머물면 돼요. 그러나 그대로 머물면 성장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갖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것은 여러분이 뭐 영화를 보지 말고 TV를 보지 말고 게임을 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원하는 방식을 내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게임 방해가 돼. 어떻게 하면 돼요? 게임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TV나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뜻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의를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해.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강하신데 내 안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냐, 하나님께 유익이 있는지, 교회에게 유익이 있는지, 교회의 역할하는데 유익이 있는지 내가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만 잘 세우면요, 우리는요 벗어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국교회의 많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크기에, 교회 이름은 우리가 놀래요. 그렇죠? 저 아직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가보지 못한데, 가본 사람은요 놀랜대요. 어마어마하다고 말합니다. 말해요. 들어봤어요. 저도 한번 가서 예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 한번 들어볼까 생각해봤는데요. 일단은 성가대원이 장난 아니고요, 들어가는 입구 장난 아니고요, 높이가 장난 아니고요. 그런데 어디 위에 졌습니까? 안타깝지만 불법 가운데 젖었어요. 이 불법이라는 게 도로교통법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위에 젖어가지고 지금 소송 걸리고요, 난리 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쪽 교회. 여러분, 교회의 크기가 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경험했어요. 그쪽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되게 당당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쪽 교회 순장이라고 하거든요. 순장이라는가? 되게 높은 거래요. 와, 다 무슨 한 직분인데 어떤 회사의 직책을 맡은 것처럼 되게 높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잘못된 거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장로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권사고 집사지, 이게 직분이 어떤 직책으로 나눠져가지고 직급으로 나눠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개척교회 다니고 있고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좀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이 약간 안타깝게 보는 거 느껴요. 근데 그게 아닌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빼먹는다면, 그걸 모른다면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자로 성장하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알았는데, 말씀을 알았는데, 이 말씀은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됨을 내가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생각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을 게으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점점 지혜를 갖추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십니다. 내 마음에 바꿔주세요. 마음이 바뀌니까 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니까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온전하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유철 채운다는 것은 결국 내가 완전해지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든 어느 직분을 받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는 못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좋은 열매를 성품을 맺고 있다면 우리는요, 좋은 나무 안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은요, 사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했을 때 그 능력을 경험해 보니까 비밀이 드러나니까 내 삶에서 적용해 보니까 능력이 되니까 사람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경쟁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저희는 그 경쟁을 피할 수는 없어요. 저희 경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요, 은혜로 살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큼 내가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기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기 위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에게 허락하신 권세이며 축복입니다. 육신이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낫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육신의 아픔을 그대로 가시처럼 남겨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 봐.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허락하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남은 내 육체의 교회를 위하여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앞에 머뭇거림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여 허락하신, 거저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비밀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내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낸 말씀과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림에 내가 참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번 한 주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밟는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증인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유산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